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아내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헤롯의 끔찍한 영아학살 속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요셉은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를 죽이려 하는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하도록 지시합니다. 주의 천사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3명의 가족은 이집트에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그날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에 간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에 간 사건을 구약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구원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갔다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갔다 해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듯이 예수님을 불러내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새 출애굽, 즉 종말론적 회복과 기한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특히 호세아 11장 1절의 문맥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한편 호세아서에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아들은 순종적이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이며 백성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한 사람, 아들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의 회복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합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보내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메시아적 인물을 제거하려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에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유아 살해를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15절로 해석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은 남유다가 멸망하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 멸망과 포로 생활에 대해 부른 애가의 부분입니다. 라헬은 이스라엘로 불린 야곱의 아내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눈물은 자신의 아이들, 곧 포로 신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비극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식민지 백성이 겪는 애통입니다. 라마처럼 베들레헴 일대의 통곡 소리는 이스라엘과 아기 예수가 포로와 속박의 시간과 장소에 태어난 것을 암시합니다. 헤롯의 잔인한 유아 살해는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 있었기에 생긴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은 이집트 포로 상태에 있을 때 바로가 히브리 남아들을 죽인 사건으로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건 자체가 비극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유배자로 지내는 예수님은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현재 운명을 대변하기에 예수님은 옛 이스라엘의 포로와 속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어 나오는 16절과 17절은 15절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회복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31장 15절에 뒤따르는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나타내므로 이스라엘의 장래의 소망을 언급합니다. 대적의 땅에서 돌아온 일이 벌어질 것이므로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선지자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31장 33절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새 언약을 언급합니다. 구약의 소망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마태복음은 17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은 15절에서 호세아 11장 1절에 인용한 맥락과 연결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신실하지 못한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셨듯이 신실하지 못한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을 향한 소망을 전달하십니다. 마태복음이 예레미야 본문을 인용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며 어떤 사역을 수행할 것인가를 알리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고국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헤롯의 폭정 때문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오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속박의 슬픔에서 웃음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통치는 매정함과 권위주의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상징하지만 이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은 속박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해방은 8장과 9장의 기적 내러티브와 같은 본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긍휼의 원리에 따라 치유와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납득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탄식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19절에서 23절은 예수님과 부모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나사렛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애굽에 있던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기와 아기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헤롯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를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 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아이가 온 사실이 알려지면 예수님의 목숨은 위태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후 예수님의 가족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예언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을 상징하는 이새의 가지 혹은 싹과 연결시킵니다. 여기서 싹과 가지는 히브리어 넷제르의 자음과 나사렛의 자음이 동일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 메시아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23절에서 선지자를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특정 본문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을 예언했음을 뜻합니다. 나사렛은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마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는 예언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는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와 같은 개념이 복수의 본문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33장 15절, 스가야 3장 8절, 6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새의 가지, 즉 다윗의 계통의 왕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렛은 바위 언덕에 있었고 무명의 마을이었으므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주민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서
그곳 이름을 나사렛, 즉 가지마을로 지은 곳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사람들은 신실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불의와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소동과 난리 속에서 그리고 죽음과 공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그 목에 현상금이 걸린 또돌이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난리와 공포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평화롭게 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